오늘 본문은 세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하 11장 27절 한 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두 번째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Time to Dissect. Dissect라는 말은 해부, 의학 용어죠. 그렇게 잡았습니다. 들어가는 얘기로는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의 사장인 한창기 씨의 얘기를 나눕니다. 네? 판소리 전집이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 판소리 전집을 내겠다는 사장님, 회사에 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윤 부장, 창기는 자금 걱정을 하는 부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람이 말이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일세. 책바보 한창기라고 하는 한창기 사장의 그 일대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안에 김응호 목사님을 보내는 글과 이 한창기 씨의 얘기를 나누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말이 너무 종교화되어 가지고요. 거듭났다라는 진짜 이미지를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김흥호 목사님이 사셨던 삶, 그 삶이 거듭난 삶입니다. 이 한창기 씨가 하는, 한창기 씨가 무슨 재벌 아들도 아니고요. 책 하나 프로젝트를 내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금을 꾸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판소리 전집 내면 출판사 망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민족의 을과 민족의 뿌리와 줄기를 누군가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돼. 우리를 말이죠, 칠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칠하게, 소름 돋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막 돈에 쪼들려 갖고 그냥 생각하는 게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밥을 굶는다면 돈이 또 그렇게 절실할 수도 있겠어요.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 돈이 절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먹을 거 다 먹어요. 새끼 꼬박꼬박. 옷 입을 거 골라가면서 다 입어요. 그리고 무슨 돈에 이 세상에 세뇌가 되고 중독이 돼가지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가족이 왜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그런 삶 아니면 또 돈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저 명품으로 둘둘 감고 말이죠. 자기 자식이다 그러면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예? 그 자기 과시에 빠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한 인간이 돈 하나 멋지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거듭났다. 무슨 뭐가 거듭났다는 거죠? 예? 교리 같고 말로만
그러니까 교회가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어 있어요. 웃음거리가. 그래서 참 간단한 얘기지만 인간됨이 뭔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얘기죠. 그 얘기로 오늘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다윗의 등극 이야기, Rise of David,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4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얘기를 간단히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등극 이야기의 원리, 이 원리가 우리 목회 2기에 우리의 유업을 회복하는 삶을 이끌어 나갈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이렇게 새겨지셔야 돼요. 첫 번째 다윗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주권이에요. The sovereignty of the Lord.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친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그 전에 왕을 어떻게 세웠어요? 사람들의 선택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나의 주권으로 내가 왕을 세운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고 세운다. 하나님의 주권은 중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심은 가슴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3년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2012년 위대한 용기. 2013년 위대한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가슴이 피어납니다. 가슴의 고백이 있어야 생명이 피어납니다. 세상에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길을 죽이는 거죠. 성공해야 된다, 뭐 잘나야 된다, 세상에 나이 들은 사람한테 주름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What's wrong with the 주름살? 저는 되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참 나이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서 그 말에 수십 년간 속아서 살았어요. 근데 나이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그 말을 뒤집으면 늙으셨네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느 날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60이 가까운 초로의 한 남자의 그 세월을 따른 주름살이 제 얼굴에, 이마에도 모든 부분에도 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아온 고뇌와 정직한 몸부림의 흔적 같아서 그 주름살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뭐가 주름살, 나이 들었으면 주름살이 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별걸 다 갖고 사람의 길을 죽여요. 뭔 대단한 것이나 돼야 되는 것처럼. 무엇이 되었어도 그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얘기예요. 영원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돼야 될 것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이 온갖 것으로 우리의 길을 죽이는데 그 기죽이는 세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가슴의 고백이에요. 생명은 가슴으로만 피어납니다. 인간이 가진 초월성은 가슴으로만 피어납니다. 이 생명의 초월을 모르는 채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돼 있어요. 계속 남의 탓만 하는 거죠. 물이 동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도 넣어주지 않는다, 자식도 필요 없다. 38년 된 병자. 머리의 삶은 계산에 사로잡힙니다. 계산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 것이 아니면 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셨을 수도 있어요. 치열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산 것은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남지 않아요. 가슴으로 한 것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슴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 앞에서도 그는 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고백을 하지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어도
딴 말하지 않습니다. 가슴의 고백을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인즉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고백을 잃는 거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슴은 어떤 가슴입니까? 살아있는 가슴입니다. 꿈이 피어있는 가슴입니다. 심장이 뜨거운 가슴입니다. 눈치 살피면서 뭐가 좀 환경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그런 것에 연연하는 가슴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런 가슴이 있는 사람 24장을 보니까 원리로 살아갑니다. 순간순간의 그 계산과 술수, 이런 사람을 찬스에 강하다 그럽니다. 찬스에 강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생존해서. 그러나 육체를 벗을 때 끝나는 성공이에요. 영원한 성공은 원리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원리. 이 세상에 풀 한 포기가 피었다가 쓰러지는 것도 원리대로 되지 요령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이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원리를 살지 못하고 요령만 부리다가 허무하게 지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온 우주를 보십시오. 원리대로 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말해도 쏙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만물의 깊은 뿌리가 되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고 원리대로 피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인간의 꿈으로서는 끝간대를 측정할 수 없는 동서남북을 보라, 하늘의 무별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이 피어나는 삶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여기 기독교 종교단체 하나 세워놓고 목사가 성공해가지고 자기 이름 하나 내는 그것을 위해서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용비어 청가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도 좋고 열매가 많으며, 기억나십니까? 원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불휘 깊은 난개는 그렇게 곡으로 써져 있죠. 샘이 깊은 내는 가뭄에 그치지 아니할세 강을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라. 아무 순간순간에 요령으로 살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게 접붙어 있으면 당장 소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도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이 가득히 맺힐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원리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 무엇이 원리죠?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고 찬스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의 심판자가 되시니 왕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리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죠. 이 원리의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경외감이 있어요. 경외감. 만물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래알 한 알이 그게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깎여서 그게 모래 한 알로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항생제를 쓰는 것은 지금 얼마 됐습니까? 2차 대전 때 페니실린이 발명됐죠. 개미는 600만 년 전부터 항생제를 쓰고 있었어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도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내 곁에 인간이 있는데 그 가치가 안 보여요.
경외감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신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있어서 또 내가 있습니다. 비로소 인간다움이 생기죠. 인간답다는 말은 더 이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컨트롤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감과 인간다움의 핵심에는 허용이 있어요. 모든 것을 그 모습 그대로 허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면 나도 허용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미성숙하고 사람이 인간이 왜 저러냐 싶어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그분이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데 내가 허용 못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리도 없죠. 이 허용이 있을 때 평강과 안식이 와요. 지나온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 그게 나에게 저주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했을 일이 없어요. 내게는 어떻게 보여도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멘.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나온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 I don't control anything. 그게 평강과 안식이에요. 평강과 안식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이기 시작해요. 바둑을 떠도 말이죠. 자기 바둑이 아니고 훈수를 하면 두수가 먼저 보여요. 두수가. 예? 자기가 이기고 지는 것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두수가 먼저 더 보인다고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 세계에서 성공, 이 생존 세계에서 성공은 한 수만 더 보이면 성공하는 거더라고요. 딱 한 수예요. 딱 한 수. 그 한 수 못 보는 사람은 고생하는 거고 그 한 수 보이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과 안식이 오면 한 수, 두 수가 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겠다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내가 피어나는데 풍성한 유업이 자꾸 야베스의 복처럼 그 지경이 넓어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나의 공로가 아니니까 나누는 것이 또 즐거워지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 얼굴이 복받을 얼굴이요? 복받는 얼굴은 그렇게 긴장 안에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가 좀 있어요. 제가 원리대로 그러면 또 걱정이 되는데 우리 중에 오해할 분은 없겠지만 원리대로라는 건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반대예요. 기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 고집만 키워놓고 우리 애는 기가 살아서 그건 반대. 예. 자, 이 원리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의 주제는 유업을 이루는 선택이에요. 다윗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합니다. 백성과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다윗은 울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런데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백성들이 궁급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무엘상 30장은 28장, 29장, 30장에서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갈라지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28장에 사울도 다급했습니다. 똑같은 단어, 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했어요? 사울은 무녀를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허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600명을 이끌고 산과 들을 새까맣게 뒤엎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인 200명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 이건 반역이죠. 반역. 그걸 허용합니다. 아말렉이 버린 병든 병사를 여러분 지금 사흘길이 늦었으면 한시가 급한데 그 병든 병사를 먼저 치료해 줍니다.
허용이 생긴 거지. 사울은 아말렉에게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거, 이익되는 거 다 챙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조리 진멸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내 관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허용하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원리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공을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명 사는 가족이 공을 따라 나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가족 사이에 잘났다 못났다 따지지 마십시오. 가족 사이에 흉보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상처가 많고 부족하게 보여도 흉보지 마십시오. 가족으로 품어주십시오. 가까우면 흠이 잘 보이죠. 그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럼 거듭난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른 판단 정죄하는 거 봤어요? 아빠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화를 내고 자기를 때리고 그렇게 집을 나갔다가도 저녁에 아빠가 돌아오면 애는 반가이 맞이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업자의 길은 그래서 리액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리액트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1초에도 몇 번씩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유업자의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울이 문의에게 나아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 깊은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서 있으면 뿌리로부터 원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유업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등극 얘기, 다윗의 그 왕이 되기까지의 얘기에 4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의 유업을 피우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이 4가지가 새겨지길 바라요. 자, 그렇게 다윗의 중심 속에 이 원리를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중심에 그런 순수함이 있고 중심에 그런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 원리를 세운 다음에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의 인간됨과 싸워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의 후편입니다. 다윗의 후편 이야기는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등극까지의 그 순수한 중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싸우지 않고는 피워낼 수 없는 우리의 유업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 후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 수많은 성경 얘기가 한 번도 다윗을 똑바로 나누어 주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또 출세 성공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권력과 정력과 조직과 술수가 얽혀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분명한 중심이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리 깨끗한 중심이 있어도 이것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업은 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등극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원리로 인간 다윗의 길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인간 다윗의 길을 보여주는데,
목동 때 다윗은 순진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제 권력과 권위와 조직과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다이섹트합니다. 그것을 다 벗기고 해부합니다. 인류사에 처음으로 해부된 왕, 어쩌면 유일하게 해부된 왕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공하면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다 멋있게 봐줍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닙니다. 성공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면 멋있게 봐줍니다.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왕관을 씌워놨는데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완벽한 게임을 했는데도 감추어지지 않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시겠지만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죠. 뭐 하려고? 나를 치장하려고.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치장하려고. 그래서 학교도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오늘 아침 나오실 때도 옷 아무렇게나 안 입으셨죠? 그러면 다 가려지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고통과 어둠과 정욕과 망상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가려지면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비극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 not human enough.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생존 경쟁에 승리함으로 출발했습니다. 승리함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 인간 솔로몬이 남은 것이 아니라 그의 술책과 간계와 그런 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세계는 그가 죽자마자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유업은 인간됨입니다. 인간 이하권이 된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삶에서 내가 피워내야 될 것은 인간 이하권입니다. 그 이하권위는 영원합니다. 그 이하권위가 성공을 즐기면 좋은 일입니다. 예, 지구의 뚜껑을 덮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즐길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해부하여서 진정한 인간의 길을 보여주는 이 다윗의 후반부 이야기에도 역시 등극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4개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밧세바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4가지 얘기를 앞으로 나누기 전에 핵심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지에 잡혀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죄 짓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실제를 쉐입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실제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를 내가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은 삶의 실제는 하나님이 쉐입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타날 때 왕인 다윗,
우리는 왕밖에는 볼 줄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인간이 나타나게 할 때 허상은 깨어지고 나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대 왕들, 다윗 시대의 왕들, 여자 하나 취하는 게 뭐 뉴스입니까? 나른 뉴스. 부하 하나 죽이는 것, 그게 뉴스입니까? 나른 뉴스. 반역한 아들 하나 죽이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나른 뉴스. 그런데 it matters.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자 하나 취하는 것은 it matters. 부하 하나 죽이는 것 it matters. 반역한 아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의 세력에 도전하는 자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다윗의 통곡 소리가 왕궁을 넘어서는, 그래서 예상을 깨어버립니다. 우리가 왕을 예상하고 있을 때 그곳에 인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깨는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왕이 회개합니다. 왕은 회개 못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 교회는 선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예 우리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선교회 회장만 해도 회개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틀려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자기 의견은 항상 옳은 것처럼. 제가 생각이 좀 부족했네요. 그 얘기 못하더라고요. 선교회 회장만 돼도요. 아니 뭐 그까지 갈 것도 없어요. 부모만 돼도요, 자식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요. 잘못해놓고도. 왕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왕이 회개해요. 아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슬퍼하던 왕이 아이가 죽자 슬픔을 딱 그칩니다. 예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반역자가 제거됐으면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그 왕이 슬퍼합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다음 주일이 언제 오나. 기다려지시는데 표정만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예. 표정이 유업자의 표정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언제 와? 예상을 깰 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적나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슬쩍슬쩍 덮어놨던 것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Cool and detached. I'm always managing my life. Managing for what? I am fine. 뭐가 fine이에요? fine은 인생 자체가 고뇌 속에, 처절한 몸부림 속에 생명을 가꾸는 것인데, 항상 남에게 어떤 약점, 부족함 보이지 않아요. I'm fine. And reasoning all the time. What reasoning? 항상 자기 정당화, 항상 자기 변명화. 항상 남이 잘못됐고 자기는 옳은데 남이 잘못됐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진실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느낌을 하도 오래 보이지 않아서 뭐를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컨트롤하는 자신. 남에게 너는 내가 보여주는 나만 알아라는 거죠. 뭐 그래도 피차 다 알잖아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이 제 본전을 알잖아요. 옆에 분에게 알지, 알고 말고지. Cool and detached. Looks nice. 근데 문제예요. 왜? 항상 진정한 나와 진정한 너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actually no relation.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은 정말 인간과 인간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십니까? 남편의 유일한 조건은 인간이면 됩니다. 아내의 유일한 조건도 인간이면 됩니다. 그 이상이 불만이십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죠. No relationship, no living. 그 말이 무슨 말이죠? It's impossible to love. 사랑이 불가능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할 수 없으면 불쌍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능력입니다. 담대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확신이 있다면 욕망에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명품 그런 거 별로, 모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왜 저러나,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싶지, 그게 부러워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꿈꾸는 군상들, 그 메시아 참 인간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연약하다거나 내가 악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악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움은 뭔 줄 아십니까? 연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 않은 척하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생을 가리는 허무에다가 낭비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악한 자가 내가 악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번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돈을 더 주십시오 이럴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내 남편이 잘못됐습니다 이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회부와 수술이죠. 유일한 건강의 길입니다. 유일한 내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술 받은 적 없이 이고를 가지고 종교생활 하셨으면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고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시면 하나님 만난 적 없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믿었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도 내 마음, 내 기분, 내 사정 따라서 드리잖아요. 잘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런데요. 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유업이 되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고가 수술돼야 됩니다. 종교나 교양이나 예의 범절로 포장해서 그동안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자기 악을 만나셔야 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마음대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이고에 속이는 것과 거짓에 대한 가슴 아픈 처절한 경고 없이 종교적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다윗의 후반부 얘기에는 세 개의 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개의 기절을 우리가 읽은 것인데,
그 세 개의 기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어는 일이라고도 안 합니다. 영어 성경이 맞습니다. The thing. 다윗이 한 그 짓,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그 정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in the eyes of Yahweh, 여호와는 다르게 보고 여호와는 다른 것을 보십니다. 사람에게 멋있게 보였다고, 사람에게 통한다고 하나님도 똑같이 보신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고 다른 것을 봅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마음대로 안 되면 가족에게도 화를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마음대로 해놓고 결과를 마음대로 만들려고 얼마나 술수와 거짓에 살인까지 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된다면 큰일이겠죠.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그래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는데 너는 엄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의 모든 사람이 보는데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왕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나의 인간됨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왕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절 12장 24절 25절에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Utterly misnamed child, 완전히 잘못 이름 지어진 아이. 솔로몬이라는 말은 Man of Shalom,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생의 피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름은 뭐를 표현하죠? 소망을 표현합니다. 소망을.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은 대로 그가 평화의 사람이 되었더라면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유업이 경고히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12지파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자신의 똑똑한 계산을 따름으로 솔로몬이란 이름의 소망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나단까지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시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시죠.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결과가 피어날지 아니면 다른 것이 피어날지 결과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이 가정의 일이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 가정에 행한 일이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악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의 선택과 씨름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귀신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귀신을 무서워해요?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뭘 갖고 지가? 혹시 마음이 약하거나 신경 불안 증세 이런 게 저처럼 있으셔서 귀신이 자꾸 헷갈리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돼요.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길게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는데 뭐 귀신, 신기, 왈가왈부할 거 없지. 그 다 딴짓하고 정신이 산란하니까 귀신 어찌고 그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삶과 가정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뭐가? 진정한 승리는 인간됨의 회복이에요. 인간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죄와 악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악을 품고 나 대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기 때문에 내 악을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보 내가 참 부족해요. 그럴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돈 없는 게 문제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은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아니 못 피어날 것도 막 피어날 거야. 무슨 내 신세 타령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아이 아내가 여보 내가 부족해. 당신 참 격려 제가 농담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 못할 때 내 아내가 나를 신뢰해 줬어요. 그래서 이만큼 피어났어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당신 만들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요. 예, 또 남편이 여보 내가 참 부족해.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지겠어요. 아니고 아이고 피차에 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어쩌자고 예? 이게 우리의 마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몰라? 이건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 왜 안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 안 나아가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만 나는 그 진리에 비답했을 때 내 죄덩어리, 내 이 악덩어리 됨이 그거 어떻게 부인을 해요?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면,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맨날 걸려서 넘어지지. 그러나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은 넘어져서 안 일어나지. 넘어진 게 창피하니까. 넘어진 게 뭐 자기가 지금 엑서사이즈 하는 척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죄 중에 잉태되었어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세례를 받은 존재군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꺾으신 뼈들도 주님께서 징계하신 그 징계를 내가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인간다움이 되는 것이죠.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죄 안 지어서가 아니고요.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근데 우리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세상에서 나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만 내가 죄인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하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이 얼마나 복된 심령인가. 우리는 이거를 고백한 걸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줘도 이거 다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걸 고백할 수 있었던 심령은 어떤 심령이었을까? 그건 생명이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그건 소망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숨겨졌지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전체로 느끼는 심령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우리는 명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차바, 영어 성경을 보시면 command, ordain, appointed,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복잡한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New English Bible에는 It was the Lord's purpose,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도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마음대로 삽니다. 믿는 것도 마음대로 믿습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마음대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을 이양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그 유업, 열매 맺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간됨은 내 안의 악과 싸워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은 허무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껍질만 만드는 것, 열심히 사는데 생명을 가꾸지 않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그건 허무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허무한 사람의 특징은 욕망입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쓸데없는 욕심을 내요. 좋은 거는 자기가 다 가져야 돼. 이 조그만한 교회를 와서도 자기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 보이고 싶으면 믿으십시오. 믿지는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 자신의 부족한 연약한 점은 아무도 얘기해서는 안 돼. 허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악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비로소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속이는 마귀의 권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부족합니다. I'm sorry. I was wrong. 제가 그렇게 아직도 악한 면이 있죠. 여보, 내 감정이 상하면 내가 이렇게 악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악과 죄를 조금도 감출 필요가 없는 그런 생명 피어나는 유업자들로 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싸움에서, 그 악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선택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 역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생애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피어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금방 내가 했죠. 다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십시다.